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질체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나병의 환부.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피부병을 진단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종기에 대해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화상에 대해서, 39절에서 37절까지는 옴에 대해서, 38절에서 39절까지는 어루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피부의 특징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병증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핵심은 흰 털, 번짐, 증상의 깊이를 관찰하여 부종으로부터 정결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증상이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고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신의 몸의 정결을 추구하고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부정함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의 부정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 진찰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에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종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성경에서 종기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6번째 재앙도 종기였습니다. 이때 피부에 종기가 났다가 나았으면 환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만일 부정한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를 일주일간 격리하여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에 환자의 병증이 더 확대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선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결하다 선언해야 됩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 즉 제사장이 검사하고 이후에 7일 격리하고 다시 재검하고 신중하게 다시 검사하고 화상이나 옴이나 어루러기 이 모든 것들을 종기와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점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25절에서 26절, 30절에서 39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적어도 3가지의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케 하는 피부의 질환일 경우에 장시간 신중하게 지켜보다가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해야 하지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부정함을 선언해야 됩니다. 성읍 밖에 어느 장소에다가 격리시설을 마련해서 7일 동안 재검을 통해서 환부가 번지지 않는 상태에 누르스름한 털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에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정상 판정을 내리면 안 되고 환부 근처에 머리카락을 다 민 다음에 다시 7일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부정하는 것이 없으면 옷을 빨고 정상적인 정결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정말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증해서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종기, 옴, 이 모든 피부병을 죄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잘 숨겨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죄는 지나치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연약함, 큰 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작은 습관과 불필요한 감정과 오해, 욕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마음에서 죄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지, 생각에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주 작게라도 올라오고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살펴서 부정하다, 피해야 된다, 이거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의 경고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셔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에 난 작은 이상 증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피부의 이상 증세까지도 인간의 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몸은 약해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인간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에게도 인간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육신적으로는 비록 후패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의 문제, 그리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문제임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정함받는 유일한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은 다 인간의 죄인됨과 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변에 가족이나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지들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육신의 그 죽음을, 영적인 죽음과 연결되어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결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고 영생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제사장은 백성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면밀하게 또한 반복적으로 피부의 변화를 아주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서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잘 살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겉면으로, 아니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들을 거룩과 정결을 산 삶으로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 자신도 또한 교회 전체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고 책망하고 경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키고 또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유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소하고 작은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누룩이 그 밀가루 전체를, 반죽 전체를 부풀러 오르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가, 작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도 깨어있고 또한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전체도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제자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